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9번째 시간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나눈 그 장면까지 함께 묵상을 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게 되는 그 장면까지 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북쪽에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한 말씀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근데 지금 그 고향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 고향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에 가나,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자리가 바로 가나고 거기서 한 30km 떨어진 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사장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왕의 신하,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의 신하죠.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맥도 굉장할 것이고 돈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건 별 100방으로 다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30km나 떨어져 있는데 그는 서둘러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냉담한 반응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얘기는 왕의 신하 혼자 얘기했는데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죠.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표적을 많이 봤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야, 다시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니까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기 때문이죠. 진정한 신앙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이제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한마디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죠.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의 부탁을 받았을 때 첫 번째는 그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왕의 신하는 거기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주님, 빨리 함께 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습니다. 이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해주시죠.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내 아들이 살았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그냥 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료진들 돈을 엄청나게 써도 내 아들 살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를 찾으려고 하인들이 집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30km 떨어진 데로부터 막 오는 거예요. 바쁘게. 오자마자 주인님 아들이 살았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그럼 기뻐 뛰면서 빨리 갈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굉장히 냉철해요. 언제 살았니? 시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7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7시면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13시니까 오후 1시입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에요. 확실하다. 내가 주님 말씀 믿고 갔는데 바로 그때 정말 살아났다. 믿고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우와, 주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 믿고 이 왕의 신하의 가족 전체가, 하인들까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말씀을 경험하면 나만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간증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직 현실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서울에 계신 최영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최 권사님이 카톡에 그렇게 남겨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 그 주님 말씀이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내일 퇴원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이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지금 30km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질병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시 공간도 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아직은 좀 뭔가 아직은 더 채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돼서 절박한 심정이 된 이 남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단번에 알았어요.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걸. 평소에 왕의 신하잖아요. 항상 왕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고대 사회니까 왕의 말은 곧 법이죠. 이 사람은 말이 얼마나 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금방 눈치를 챈 거죠. 아, 이 말씀은 권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사람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평소의 어떤 직업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믿음을 얻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하면 벳 헤세드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거기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자기 몸으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내 스스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 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질이 어떨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듣거든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이렇게 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왜 물어보실까요? 그 말을 들었던 그 환자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나 지금 38년 된 환자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오래 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기에 있는 오래된 환자일 뿐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당신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38년 됐으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생긴 거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낫고 싶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제가 갈 수가 없고요. 늘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제가 치료를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치료된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는 꺾은 괄호가 되어 있죠.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필사를 해서 성경을 옮겼었는데 어떤 사본들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믿을 만한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풍문으로 들은 내용을 마치 우리 희곡에 지문을 쓰는 것처럼 기록해놨다. 그리고 어떤 사본은 그걸 또 옮기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렇게 비중을 두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의 고백을 보면 거기 있는 환자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움직일 때 이게 온천수인데 온천수는 막 처음에 올라오면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고 치료 효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치료도 되고 그랬나 보죠. 그랬던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정말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너 치료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니?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막연한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미신적인 믿음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야. 말씀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8년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이때 여기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또 오늘 안식일인데 그거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제 4계명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근데 너무 거룩하게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물건을 들고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게 법이에요. 그때 당시 규정으로 정해놨어요. 집 안에서는 괜찮아요. 자기들끼리 쓴 사적인 공간이니까. 근데 이렇게 공적인 공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오늘 안식일인데 그거 들고 이렇게 다들 보는 데서 걸어가면 어떡해? 무슨 말이에요? 야, 하루 있다가 내일 걸어가.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는 그 환자한테 이게 할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이에요.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도대체 누가 너보고 그랬냐고 자꾸 물어봐요.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거를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 포이에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보면 바라가 창조하다인데 그분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38년 된 환자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38년 된 환자가 치료된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 누구냐? 그거를 찾아내겠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불쌍한 사람이 38년 동안 아파 있다가 치료된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그거 누가 시켰냐고 확인하는 안식일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고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율법주의적 잣대를 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 기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그 규정 때문에 사람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제가 청년들을 오래 지도했는데 청년들은요 비싼 돈 주고 청바지를 사도 꼭 찢어요. 이제 드디어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정장으로 못 와요. 반바지에 막 민소매 입고 맨발로 슬리퍼 질질 끌고 온다고요. 그럼 어른들은 난리 나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해요. 저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 옷차림이나 머리 색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 젊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게 본질이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철저히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건 넘어가야 돼요.
점점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죠? 그 후에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그 환자랑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어떻게 만나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평생 소원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몸이 온전하지 못한데 자기 스스로는 할 수도 없고 율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의 삶을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시니까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38년 된 그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게 뭘까요?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더 심한 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잖아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그때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해결이 되면 삶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38년 된 환자의 경우에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라고 보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심각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질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괴롭혀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이렇게 다 보시면 안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세상에 안식일이라고 38년 된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요.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힘드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쉬시면서 그 창조의 세계를 즐기신 거죠.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환자는 누리지 못하잖아요. 삶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신 거거든요. 감사해야죠.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걸 지탱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지하고 계시죠.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선한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다. 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안식일은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안식일에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이 이제 심각한 위기에 부딪히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이 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경건한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정도가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감히 이 종교 공동체가 안식일에 법을 정했는데, 안식일에는 뭘 들고 공개적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식일 법을 깨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너는 신성모독이다. 왜냐면 하나님처럼 안 보이거든.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 이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기록 목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입술을 통해서 지금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에서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며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막는 죄를 다스리고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죄를 다스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